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그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마귀가 부적에게 잡힌 것이고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다시 오게 되는데 그 마귀가 드디어 불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1절에서 15절은 그 불못에 던져진 그 마귀와 사탄을 쫓았던 사람들도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은 악의 원흉, 죄의 원흉인 마귀와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그를 쫓고 있는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흔히 말하는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본 겁니다. 나는 요한이죠. 요한이 뭘 봤냐면 보좌를 봤습니다. 의자를 본 거죠. 네, 그 보좌라고 하는 이 말은 권위자의 의자를 말하니까요. 왕의 의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의자는 어떤 의자였냐면 큰 의자였고 그리고 하얀색 의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를 본 거죠. 의자를 봤고 의자에 앉은 한 존재를 본 겁니다. 여기에 크고 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크다고 하는 것은 광대하고 또 위험 있는 그런 것도 말을 합니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결성,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모두 이 보좌는 이런 거예요. 가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강력한 힘, 가히 접근할 수도 없는 순결성, 거룩성, 그 성결성을 가지고 있는 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정서 두 가지는 하나는 강력한 힘, 그래서 그 힘으로 심판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냥 1차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의 힘을 갖고 있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로마 당시의 여러 문헌을 보면 황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다못해 총독의 권위도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 앞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더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황제도 심판을 받아야 될, 황제도 무릎 꿇게 될 그 전능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분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전제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현실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힘을 가졌으나 동시에 순결한 분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건 그 은혜의 보좌인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은 분이 누굴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는데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미 나와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 그래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보좌가 있고 보좌를 둘러싸서 내 생물들과 또 입사 장로들과 이런 우리 얘기를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앉으신 이라고 그 보좌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심판을 바로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한 군데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도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그 나누는 심판을 누가 하냐면 바로 본인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17장을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심판을 예수님이 한다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에도 봐도 산자와 죽은 자를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런 문제죠. 근데 분명히 거기에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이 맞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4장을 보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둘 모두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심판한다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주제가 되신다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란을 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고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많은 세기말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내지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잘못된 해석과 분석과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이 성경을 곡해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흔들리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충되는 이런 구절들은 명확하게 처리를 하고 갈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선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또 성자, 근데 제가 한번 기도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해 보면서 이게 뭐가 더 옳은가. 근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은 성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부가 아니어도 성자가 해도 문제가 될 문제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이 지점에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심판, 즉 분리를 당하고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해해도 좋겠고 또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해해도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심판을 받는 흰 보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럴 때 한 가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현상은 뭐냐면 바로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히라고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두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써요. 두 문장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간단한 문장을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이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였다. 피하였다, 물러났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떤 말아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이 표현이 됐을 때는 신하가 왕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라지는 그런 장면을 이 단어 휴고라고 하는 단어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간대 없더라. 이것은 간대 없어졌더라. 이 장면에서는 사라졌다. 이 장면은 수동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능동태고 아래는 수동태를 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하늘과 땅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보던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 말씀은 신약에서만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시편 102편 2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했지만 구약성경은 이 천지가 옷처럼 낡아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나중에는 낡은 옷을 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51장에도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첫째 제자인 베드로 후서는 3장을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한결같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바로 옷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와이셔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요. 빨면 되게 하얘져요. 다른 와이셔츠는 빨면요. 약간 계속 누래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요, 빨면요, 정말 하얘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와이셔츠를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제일 하얀 거예요. 보나마나 그놈이다 그러고 입었어요. 딱 입었는데, 입고 나니까요, 너무 많이 입어갖고요. 헤어진 거예요, 와이셔츠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쉽지만, 뭐잖아 이놈하고 헤어질 날이 오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옷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헤어지게 되고요. 빨아서 깨끗하게 되지만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더 이상 빨아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상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입던 옷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오기 때문에 이 하늘과 이 땅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아까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옷을 입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냐면 신천지라고 합니다. 근데 신천지가 이게 이단이 쓰는 바람에 이 아름다운 언어가 이 한자 언어가 우리에게 잘 쓰여지기가 부담스러운 단어가 됐지만 저는 원조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쓸 겁니다. 신천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새 시대가 열리려면 기존의 하늘과 기존의 땅이 없어져야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여기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본문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지만 정황상은 나와 있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세상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이 썩어가고 있고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더 이상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는 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오염과 그리고 상하게 되는 것의 핵심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지구는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이 하늘과 땅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 말은 인간의 죄가 극에 이르렀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신음해요? 병들고 오염되니까. 이 만물이 이 하늘과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늘과 땅이 오염되고 썩어져 가고 있으니까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가 무슨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방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만물들이 이 하늘과 이 땅을 쓰기에는 너무나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고 또 병들어 있고 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이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물러나는지, 그거는 자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베드로서를 이유를 들어서 큰 소리가 나니까 뻥 터져서 유성이 충돌했다. 자의적 해석을 하는 분은 어떤 분들은 핵무기가 되어서 뻥 불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불로서 온 지구가 불바다가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아주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것이 핵폭탄이니 유성이니 할 만한 근거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한 건 지구는 인간 때문에 자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자멸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하늘은 사라지게 된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저도 지금 아까 제가 신천에서 오는데, 상수동으로 오는데 벚꽃이 만개를 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하늘도 좋고 강도 좋고 나무도 좋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온전해져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은 마치 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빨면 하얘지듯이, 여러분, 이 지역적으로 오염되고 이런 인간의 죄가 가득하게 되면 이 땅이 신음하게 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세탁하듯이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세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는 홍대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원래 이 홍대 소교동 여기에 원래 이름은 잔다리입니다. 잔다리가 뭐냐면 다리, 브릿지라는 거예요. 작은 다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많은 한강의 지류들이 오고 산에서 나오는 지류들이 오면서 작은 다리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여기 당인리 발전소라 그랬더니 당인이 뭐예요? 당인이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당인.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살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묘를 자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외국인 묘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누굴까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터를 잡았어요. 그래,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꿈을 꿨겠어요? 그 서울 도성에서 나와서 서서문에서 나오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여기 홍대에 있는 서교동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로서는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잡고 창천감리교회는 감리교 두 번째 개척된 교회가 창천감리교회예요. 감리교로서.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하나님이 추억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잔다리, 이 아름다운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 촌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포구 추산이에요. 마포구 추산 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는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왜 밤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아마 전국에서 다 오는 것 같아요. 전국이 아니라 들여다보면 전 세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쪽 일대에 많은 집들이 원룸화되고 그 원룸이 게스트하우스가 되고 여러분 전 세계에 그야말로 노는 젊은이들이 이쪽에 와서 한 달이건 뭐 보름이건 집을 얻어놓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와서 놀고 있는 곳이 신촌이 됐다는 거예요. 홍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그 죄로 관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만 되고 새벽이 되면 술 이렇게 토해낸 자국들, 온 쓰레기,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음하는 거죠.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홍대 땅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 땅은 이렇게 신음할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난 예배하기를 원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마 그 땅이 얘기하고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또 죄로 가득해 있는 이것이 내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누가 이것을 좀 걷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과 이 하늘을 바꾸시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밝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일하심을 잘 따라가면 저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 일부들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요한은 또 봤습니다.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뭘 봤습니까? 이번에는 죽은 자들을 봤습니다. 어떤 죽은 자들입니까? 물론 대소하고 크고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자들. 여러분 이 글이 1세기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대에는 큰 자, 작은 자라는 뜻이 뭘까요? 큰 자라는 것은 황제를 비롯한 예를 들어서 총독이라든지 능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들은 노예라든지 또 일반 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든 자들이 황제, 저 대단해 보이는 황제도 심판받을 거다. 저 노예도 심판받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여기다 적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대단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모든 자는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그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황제가 거들먹거리면서 죽여, 살려, 손가락을 아래로 하면 죽이고 위로 하면 살리는, 장난하듯이 이렇게 하면 사는 그 조롱하고 있는 황제지만, 그 황제는 당시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큰 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은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최고의 변호사를 붙이고 최고의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정죄를 모면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멋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그날에는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모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물온대소하고 누구든지 섰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서게 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전부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심판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니까 또 본 게 있어요. 뭘 봤습니까? 책을 봤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권의 책인데, 그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펴져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보니까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이건 단수를 수했어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뭐냐면 생명책이었어요.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명책,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 기록된 게 빠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 때부터 생명책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시편 69편에는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지만 내 이름이 그 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장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생명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바울이 그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동일하게 모세처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봤습니다. 3장 5절에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기능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넘겨지게 된다고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책의 기능은 뭐냐? 이 생명책의 기능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데, 그 생명책에서 누락이 되면 죄송한 말이지만 멸망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생명책이 먼저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보였어요? 행위의 책이 먼저 보였죠. 그 책들이 보여져 있어요. 그 책들 안에는 일생을 살아갔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대로요? 기록된 그대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책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들이 자기 행위를 기록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고요. 첫 번째 책의 이름은 뭘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것은 자서전입니다. 하나님이 쓴 자서전이에요. 이 자서전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자기 기억에 의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자서전은 그들이 그냥 살아왔던 게 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면 그 말이 곧 활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동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활자가 되죠. 심지어 그들이 마음 먹은 게 그대로 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서전을 쓰지만 그 자서전은 이 세대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은 모두가 쓰고 있습니다. 아니,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펜을 들지 않아도 자서전이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말하면 그게 자서전이 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선택하기 전에 창세기를 했는데 창세기 때는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내용이 되게 희망적이에요.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를 쭉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처음 책 그리고 마지막 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설교 들어가야 될 한 20여 번을 혼자 막 읽으면서 이거 설교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굉장히 부담스럽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읽으면서 부담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말씀 때문에 은혜도 받겠지만 말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도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만 기록된다고 생각하세요? 신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온 기록은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기록이라기보단 그 보여지고 있는 일을 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관점은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갑자기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우리도 잊어버렸을 것 같은 그 죄. 수많은 살인들, 수많은 간음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도 했을 수도 있는, 아무도 모르는, 숨겨져 있는, 그리고 잊혀져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바로 그 책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꾸며서 만들 수 없는 책, 미화해서 만들 수 없는 책, 사실 그대로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나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졌건 저는 지금부터 이 책을 우리가 잘 만들기로 결심했으면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천국 가면 놀랜다 그러잖아요. 놀랜다고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설교 하시잖아요. 그 소리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올 줄 아는 사람이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온 거야. 천국에? 어떻게? 네가 어떻게 왔냐? 온 거죠. 더 놀라는 건 뭐야? 올 줄 아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웃을 얘기가 아니다 이건.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와, 이래도 큰일 나겠다. 여러분이가 행위로 기록된 책 앞에 누구도 위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페이지를 정말 어설프게, 엉뚱하게, 차마 읽기 어렵게, 민망하게 기록되어 있겠죠. 제일 이상하게 기록된 건 저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너 그러니까 엉망이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오늘 참 감사하게 2시 1000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작은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은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완성입니다. 네. 이 시작에서 뭘 결심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 중심과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온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결심하고 그것의 또 다른 시작이 바로 4월 14일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행위에 기록된 책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해지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것이 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13절까지 한번 더 가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심판을 받은 일이 어디에서 올라오나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올라옵니다. 음부에서 올라옵니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자들이 올라오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올라옵니다.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올라오는 거죠. 모든 자들이 아마 올라오는 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3절에 있는 내용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아닌데 모든 자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바다에서 왔고 사망에서 왔고 음부에서 온 것을 보면 이들은 아마도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심판받으려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히라보로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 바다, 사망, 음부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다라고 하는 괴물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삼켰죠.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토해내친 거죠. 수많은 죽은 자의 영혼을 토해내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망이라고 하는 사타나스라고 하는 이 사망,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괴물이 다 집어삼켰는데 이 순간 심판을 받기 위해서 토해내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가, 이 괴물이 이렇게 죽은 자들을 다 가둬놓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토해내친 거죠. 여기에서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두 개가 문장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다는 이 얘기는 바다에서 죽었다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매장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요. 매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약하면서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매장을 하면 자연스럽지만 예수님도 매장을 당하셨죠. 그런데 매장 당하지 않은 시체는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가졌냐면 매장 당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성경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그 시체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다가 토해냈다는 이 얘기는, 그리고 또 땅이 토해냈다는 이 얘기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시 다 살아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로 심판을 받나요?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국 구원도 뭐를 통해 얻는다? 행위로 얻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 구절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기 행위대로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심판이라는 크리노는 구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분해서 그 구분을 확정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의 삶 자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그 형량이 확정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보는 건 자기 행위대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14절로 좀 더 가보면
사망과 음부도 못에 던져졌다. 여러분 이제 사람만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잡아놓던 괴물들, 사망 사타나스와 여기 나와 있는 사나토스와 그리고 하데스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전서 5장 26절에 보면 최고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한 존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존재는 바로 원수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수가 뭐냐면 원수인이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죽임을 당해요. 사망이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그 더 이상은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그러나 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자, 둘째 사망. 그래서 누구는 바로 그 사망이 없는 곳으로 가고 누구는 사망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이 둘째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것은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그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 영혼이 죽고 영혼을 죽게 했던 사망도 죽게 되는, 사망하게 되는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바로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부 던져지는 것 같지만 1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전부 불못에 던져지지만 행위대로 던져주지만 그러나 던져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들은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느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불못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책은 누가 어떻게 해야 기록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생명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대교회의 예도 그렇고 또 13장의 예도 그렇고 그 전 문맥을 살피면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목록이 바로 생명책이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행위구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게 어린 양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는 자들은 그들은 멸망에 이르겠다, 불못에 이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무조건 멸망에 이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제가 또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 조건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거짓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속 봤죠. 거짓 선생, 거짓 예배자.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천국을 가나요?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학생한테 장학금을 한 5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학생 열심히 해. 정말 잘할 수 있어. 파이팅! 그러더니 성경도 가르쳐줍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도 막 가르쳐줍니다. 자,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목사님 저 훌륭한 주의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목사님이죠?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괜찮은 목사님 맞죠? 네. 실천이거든요. 보여지는 것으로 한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네.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보여지는 행동으로요? 거짓말 안 하니까? 착한 일 하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구원 얻나요? 아니요. 구원 얻는 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대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여요. 그 내면의 행위예요. 여러분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동사와 보이지 않는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그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보이는 동사, 보이지 않는 동사를 굉장히 잘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내면의 활동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예수님도 계속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외면의 동사는 있는데 네 내면에는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동사의 지점이 어디예요? 보이는 동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사에 대한 얘기인 거죠. 결국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동사인 즉 믿음, 소망, 사랑. 로마서는 여러분 우리 또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행위구원자들이 최근에 많은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이 근처도 어떤 교회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해서 성도들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자기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를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 행위가 나오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결과가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구원과 상관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문제이고 성장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아이가 1살짜리라고 사람이 아니고 70살 됐다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여러분 모든 존재는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생명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요한복음은 7개의 에고엠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을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본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등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 뭐라고 본인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전 너무 싱거웠어요. 7번째 그러면 나는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설명할 때 나는 너의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데 포도나무야. 이게 뭐야 갑자기.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말하면서 어떤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못에 던지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하고요. 요한복음 15장. 어떤 가지는 불못에 던져져요. 불타버려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곧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붙어 있는 것을 또 두 번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있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은 그분의 사상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감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여러분, 붙어있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 말씀 뭐가 될까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그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붙어있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계속 아멘으로 수용하는 일입니다. 생물 시간에 보면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수분과 그리고 영양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글보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생물학과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나무를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요? 가지까지 가죠. 가지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에 동사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말로 행동.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과정에서 힘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구절을 딱 빼갖고 양초처럼 내가 소원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랬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정말 살고 싶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현실이 그게 잘 안 될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주님은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붙어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붙어있는 것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거,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뭡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있는 것은 두 가지의 시선을 갖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붙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평생 쟤는 자기 생각도 있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라고 내 생각대로만 해. 내가 어떻게 쟤를 버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간증도 하고 좀 잠깐 제가 얘기를 하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는 사실 신촌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자연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제주도가 그립고 정말 속초가 그립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거기 가면 천국 온 것 같아요. 주님 천국은 이럴까요? 그래요. 그런데 또 가족하고도 재밌게 지내고 싶습니다. 같이 여행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간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 시간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 일들이 저에게 선택하게 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해야만 하는 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게 많을까요? 틈을 주진 않아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야지. 그러면 여지없이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게 생겨요. 그럼 그 속에서 계속 결정해야 돼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있으면 이걸 자녀를 위해 쓸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 말고도 다른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늘 어떻게 되냐면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탈선하진 않을까? 막 겁줘요. 어떤 목사님 와서 목사님 그렇게 살면 자녀들 다 탈선합니다. 막 이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막 따져. 저한테 막 따지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듣고 돌아서면 젊은 목사니까 아마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도 듣고 그러면은 저도 뜨거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나는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난 이러다가 건강을 영영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교인들 잘 알지만 고2 때부터 관절염으로 시달려서 최근에 아니지만 저희 가족력 중에 하나가 신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 그런 선택에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며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설사 자녀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주를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상처입니다.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주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생명까지도 다 버린 자는 금수와 내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거는 주님이 할 노릇이고 나는 주를 위해 버리는 일입니다. 너무 셌나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얌체처럼 그렇게는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려고 해요. 저부터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보혈로 희생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안 그렇게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니 주를 잘 믿다가 고난받는 게 낫지 주님 제대로 안 믿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45살이 됐어요. 와, 정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저보다 우리 연배 계신 분들은 45이면 참 좋겠네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쳐다보고 제가 말씀은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목사라기보다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만큼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살아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서로 우리 욕하지 않기로 합시다. 단지 지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못 살아도 건강을 잃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묻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이 꼭 보시고 싶은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맺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말은 다 지워져 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저들의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울리는 말씀으로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